우리의 참 소망 되신 만유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찬미하며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한 말씀 주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 여리고성을 먼저 공격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성에 침입하여서 기생 라합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이 성내에 들어왔다는 정보가 여차저차되어서 여리고성의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자 곧 성문이 닫히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 정탐꾼을 색출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리고 사람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대하는 행동과 그녀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라합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라합의 고백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듣기만 했지 본 적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에서 행보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환영할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그녀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은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을 바로 정탐꾼들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라합은 소문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라합은 들음에서 행동으로 실천한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순전한 믿음이 이 라합을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단 한 번의 이 믿음의 행위가 라합을 다윗의 고조모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그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녀가 살몬과 결혼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어서 그 이후에 그녀가 믿음으로 살아낸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의 영역일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라합이 기생일 때에 단 한 번의 이 믿음의 행위를 의롭게 여기셔서 그녀를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아주 작은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상천하지를 그 뜻대로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으로 보지도 않은 일을 듣기만 하여서 믿음을 가진 말 그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바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비록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믿음이 살아있기만 하면 어떤 역사라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표본이 바로 이 라합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이 진실되면 믿음대로 결단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면 바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구체적인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 정보가 새어나갔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지붕에 있는 3대에 숨겼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탄로 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것은 당연지사겠죠. 역적이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신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러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 편에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행동하는 이 라합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진부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끝까지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진부한 질문 스스로에게 해본 적도 있으실 것이고 누군가에게 받아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업이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고 악조건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으시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 위험을 알면서도 신앙의 결단을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편이 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견디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는 것과 그의 회유를 거부하며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든지 구원하실 것이라고,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우방신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라합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 번째로 그녀의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의 믿음으로 그녀 자신을 비롯하여서 그녀의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탐꾼들은 자신을 도와준 이 라합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 가족의 구성원의 구원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이 라합의 가정은 온전히 구원받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라합이 믿음으로 온 집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온 집 식구들이 다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녀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믿음의 대표가 되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 라합이라는 이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그녀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된 바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이 무엇입니까? 썩어져 없어질 것을 남겨주겠다고 아등바등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들풀 같고 쏜살같이 사라지는 유한한 것들에 목숨을 걸고 우격다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생명체에 기록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런 신전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남고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의 전수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인 것입니다. 믿음에서 이탈한 자녀가 있습니까? 그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할 때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고 목숨 걸고 믿음의 행동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결단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혹자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말씀 앞에 서는 것, 여러분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서슬퍼런 육신의 소욕이 살아있는 모습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의 행동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삶으로 살아낸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에도 라합과 같은 단 한 컷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가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의 선택이 여러분, 선택의 역사의 순간이 자주 올까요?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법으로 올까요? 아니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여러분이 믿음의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믿음이 강해져서 그런 역사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일을 소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매사가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선택으로 일관되어야 어느 순간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순간이 왔을 때에 여러분의 그 믿음이 빛을 발하고 그것을 경험한 자녀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여러분의 순전한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